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네, 절수가 적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꽤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한 말 다 이해했니? 이 정도의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의 의미는 너희들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느냐? 내 나라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너희의 삶을 다 포기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지극히 좋은 나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보배로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 칭하시고 새 것과 옛 것을 관리하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 얘기할 때 이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간혹 묶여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 대단한 직책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가르침에도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누가 이 일들을 맡았습니까? 에스라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누구에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쓰셨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되 서기관이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명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듣고 보고 배운 것, 서기관이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서기관이라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의무도 이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온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자기 가슴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두신 자들을 위해서 내어와야 하는 겁니다. 천국을 알려야 하는 것이고, 전파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기관된 제자들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들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헛된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장성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을 신자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 비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누룩은 세상의 변화, 복음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세상 안에 있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듣는 자들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함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바라보는 것처럼 약하지 않으심도 믿으시죠?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으로 부르시는 것이며, 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할 의무 또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힘을 보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철저한 헌신과 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보화와 진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보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화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진주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이 자기가 가진 진주를 다 팔아서 가장 귀한 진주를 하나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게 어렵고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지치거나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헌신과 포기를 내가 모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우리의 가치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 밭을 사는 사람과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파는 자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을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네, 진짜 귀하고 값져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늘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고 늘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견디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았을 때, 깨달아질 때 이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맞추어질 때 비로소 그때 이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원동력으로 실제 열매 맺은 믿음의 선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 빌립과 스데반과 바울과 디모데 등 이들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살아냈기에 마침내 뭘 맺는 겁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위로일까요? 예수님께서 알곡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누군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기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알곡들은 추수 때가 이르기까지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야 해요. 마땅히 알곡들이 먹어야 될 양분들, 물들을 누가 먹습니까? 가라지들이 먹을 때라도 인내하고 버텨야 합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왜 인내해야 하는가?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왜 버티고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목적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가라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될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꾼들에게 뭐라고 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곡들을 다 모아서 알곡들은 예수님의 곡간에 넣어지는 은혜를 당하지만 가라지들은 어떤 아픔을 당합니까?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은혜로 다가오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유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값지고 귀한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삶을 살 때마다 이 천국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들을 늘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